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4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시간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시간은 흘러가게 마련한 일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학교에 가야 됩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과 가정이라는 틀을 이루어야 하고, 또 시간이 흘러 늙게 되면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간이 되면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한계는요,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벼룩이 피어봐야 어디 안에 손바닥 아닙니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요, 이 3차원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인과 결과라는 틀 속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는 우리 안에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 책임을 돌립니다. 아니면 자신이 믿는 신을 탓하며 원인 제공에 대한 가설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열매는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여건의 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도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열매는 내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바로 내 안에 그 열매에 대한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인간의 한계는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소멸되어 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요, 이 모든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시간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의 문제, 나의 허물과 실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늙지 않을 수 없고 나의 존재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물질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라고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결국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물질을 손 안에 넣으면 그 자식은 무능하게 됩니다. 방탕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또한 지식과 재능이 있으면 될 줄 알고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교육시켜 주지만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이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피아노 학원, 수영, 태권도, 컴퓨터, 미술, 속셈, 무용 다 학원에 보냅니다. 건강과 두뇌 개발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다 가르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골라서 먹입니다. 정서 안정에 좋다는 것은 다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학생은요, 초등학생밖에 나이가 안 됐는데 지치다 못해서 자기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엄마 아빠한테 편지 하나 써놓고 자살하는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초등학생이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눈에 들여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앞이 캄캄하다는 사실이에요.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인생이 벌써부터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재산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 할아버지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 공간이 바뀌게 되면요, 나의 삶의 무대가 변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리던 모든 명예와 지위와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70, 80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70, 80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젊어서는요, 내가 돈 잘 벌 때는요, 잘 나갈 때는요, 내 재산이 계속 넘쳐날 것 같습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 내 삶의 자리와 공간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한날 물거품 같지 않습니까? 건강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쌓아놓은 물질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씩 내 손 안에서 떠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들도 보세요. 부모 몸을 나몰라라 떠나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힘과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능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한계를 느끼는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죄의 열매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답답하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들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 기초를 다지며 눈물과 감격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셔서 시작은 했지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방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략을 해서 공사를 못하도록 왕에게까지 초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돈이 있어야 성전 건축하시오.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순조롭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허물어진 채로 놓아두고 너희들의 집을 먼저 짓고 너희들의 성을 먼저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풀어버릴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 끝나라고 성전을 완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난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촉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난감한 현실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성전은 맨손으로 짓습니까? 성전을 지을 돈이 있어야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의치 않으십니다. 무조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5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등대가 보이고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등대는 빛입니다. 그 빛이 있기 위해서는요, 감람 기름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대와 감람나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2절에 물으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땅의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궁핍해 있는 경제적인 현실을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계획하신 미래와 그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다시 반문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천사가 반문하고 있어요?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았으면 알아야 해요. 결국 보았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만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 건축은요, 너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방해 세력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너희 명심해. 오직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군사력을 뜻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물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 육체적인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건축하느냐는 거예요. 온통 의심과 불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힘과 능력은 아무 소용도 효력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큰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큰 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에게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강했지만 그의 마음은 나약했다. 믿음이 나약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한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마저 빼앗기니까 육신의 힘마저 다 빼앗기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이고 내적인 힘이 없는 육체적인 힘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영적인 힘이 없는 육체의 힘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못한다. 너의 경제적인 힘으로도 못한다. 군사적인 힘으로도 할 수 없다. 세상 권세로도 할 수 없다. 물질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구속하심을 믿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내 생각, 내 습관, 내 언어,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거북이 목에 대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북이라 할지라도요, 목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그 목을 잡아 빼도 뺄 수 없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두꺼운 등을 깨트려도 목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체 거북이 목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있는데요. 주위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평화롭게 아무도 방해 안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요, 저절로 목을 쓱 내린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힘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지가 않습니다. 끔찍하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사람의 성품을 바꿔주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나쁜 열매, 죄의 열매를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친히 역사해 주시고 형통한 일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재능으로, 기술로, 돈과 권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르 잘라주신 사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10개의 헐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들, 또한 오병이의 기적들,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적들, 성령님의 역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앞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경청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승패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은요 승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언하고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미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절대로 죄와 어둠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만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은 못해. 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혜와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